오늘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 몇 주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과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모함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주요 인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선교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핍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도 중요했지만 오늘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핍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내부의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의 행적을 잠시 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루다를 거쳐 요빠 이름 베드로, 다비다를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이 뭐였죠?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거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또 새로운 인물, 전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견, 영적 잠재력, 어떤 복음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방해하는 우리 내부의 편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편견 이전에 그와 비슷한 뉘앙스를 띠는 두 가지 단어 있죠. 선입견, 고정관념. 먼저 그 차이점을 살짝 살펴보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입견은 이런 거죠. 사전에 얻은 어떤 정보나 사전에 어떤 내가 습득한 경험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그룹 집단에 대해서 사전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주관적인 어떤 기대나 예상을 내가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J4U에 취임하기 전에 거쳐갔던 교육자들이나 지체들을 통해서 J4U에 관한 정보들을 제가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J4U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J4U는 굉장히 조용해. 모범생 같은 공동체야. 너무 훌륭한 지체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 집중하면 돼. 근데 뭘 모집할 때는 이렇게 쉽진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인내심을 가져라. 뭐 이런 선입견이 생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생기는 어떤 사전 판단 같은 거죠. 이게 실제로 경험하면서 더 굳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뭐 굳어지고 정해진 뭐 생각 같은 거죠.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어떤 관념.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건 종종 된 과장이나 특징 어떤 행동들을 일반화해서 저 집단은 그래. 약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인종이나 뭐 성별, 뭐 직업군 어떤 행동 양상을 일반화해서 예측하는 거. 이게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대생들, 뭐 공순이들, 공돌이들은 스몰 토크에 좀 약하다. 뭐 인도 사람들이 뭐 수학을 잘한다. 흑인들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의 예시겠죠.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나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와 함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확고해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우리는 그때 이제 편견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자로는 이제 치우칠 편, 볼 견자를 써서 치우쳐서 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이걸 편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깨트려야 될 편견 중에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봉독은 24절부터 했지만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베드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요빠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가이사랴는 요빠로부터는 한 50km 위에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서북쪽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이를테면 신도시였어요. 헤롯 대왕이 그 도시에 자신을 유대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어떤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외를 나가보면은 뭐 어떤 특정 동네에는 특정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북미 쪽에 있었을 때 뭐 분명히 1 언어가 영어인데도 이쪽은 뭐 한국 간판과 한국말만 들리고 어느 동네를 가면 중국말과 뭐 중국 간판만 보이고 이런 동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상
그러니까 로마인의 도시인 셈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해요.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직함이었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인으로 구성된 이 군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아마도 로마인으로서는 엘리트였을 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행적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에 대한 간결한 평가가 2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 2절에 불과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친히 말씀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욥바의 해변에 위치한 무두장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에 힘쓰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고넬료는 그 직후에 집안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 도합 3명을 불러서 이런 자초지정 설명한 뒤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데까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또 경외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또 거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저는 성경적인 힌트가 로마서 1장 19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미루어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인에 고넬료 자신도 이 희미한 빛이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복종한 거죠. 그러나 스스로의 열심과 도덕적 삶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이제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의 사회적 위치 엄청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엄청난 권위가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세상에 그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혹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너무나 대단해. 이런 생각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외모, 겉모습,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로마에서 태어나 요직에 오른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그가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마음에 알려주시는 단서들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시기 위해 다리를 놓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집에 가서 7 아들들을 쭉 지나가요.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 들에 나가 있었어요. 큰 장자가 굉장히 키도 크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어떤 외모, 외형, 어떤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외형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취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생김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이 평가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진정한 어떤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떨 때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부끄럽지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닮으셨어요. 네, 다시 이제 시점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욥바로 이동합니다. 9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12시쯤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때 거기에 보니까 온갖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서부터 정결 의식을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편견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금쪽이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피가 혼합된 유대인들의 지방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무두장의 집에 심지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몇 번 봤었죠.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 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데 차별이 없으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설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든지의 범위에 이방인까지는 포함하기 조금 어려웠나 봐요. 사고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나 봐요. 베드로는 바로 지난주에 중풍병자도 치유했고 죽은 자도 살렸으나 심지어 편견을 깨고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깰 순간이 오셨어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에 대한 어떤 관습과 오래 지켜왔던 그 생각, 오래 몸에 막혀왔던 그 습관을 깨트리실 순간이었어요. 이 편견이 깨어져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남은 이 편견의 보자기를 찢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굉장히 찝찝한 것들 있잖아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저는 아주 예전에 그런 장로님한테 그런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갔는데 밥에 젓가락을 꽂아서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 기피하는 숫자. 4가 있죠. 4.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건물의 4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00년생 여러분.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4나 F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서양 문화권이라고 다르지 않죠? 13이라는 숫자 굉장히 기피하죠. 전사님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얘기죠. 말씀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알아보고 근데 거기 4층이에요. 괜찮죠. 당연히 괜찮아야죠. 그런데 만약을 사인을 하려고 딱 펜을 받았는데 펜이 빨간색이에요. 괜찮아야죠. 아무렇지 않아야죠. 저 때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거 되게 부정탄다 이런 미신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되고요. 다시 베드로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베드로의 삶에서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한 습관, 관습으로 얼룩진 그 편견,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해져라. 더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숫자까지 셋 맞춰가면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않는다. 이방인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편견 깨트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어. 복음 안에서 너는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데 너무 큰 걸림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은유적으로.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3번이나 거절해요. 그렇죠? 많은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는 하늘로 결국 올라갔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거죠. 보자기에 담긴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도대체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너무 궁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심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가 몹시 당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봤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거구나 싶었을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런데 그를 받아주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받아주신 이유가 다르지 않을 거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갈릴리의 일개 어부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서도 똑같이 손 내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을 말씀드렸고 우리의 습관과 간습에 의해 생긴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편견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기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한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고넬료는 부정하게 취급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겨야 될 동역자이구나 깨달았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방인의 오순절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45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에 이르르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 48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대 본토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문제를 삼았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소식을 들었으면 마침내
예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기는커녕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 편견,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죠. 유대에 있던 성도들,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컵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혹시 뭔지 아시죠? 가리고. 네, 교회 앞에 있는 이 비읍 커피숍, 제가 싸고 양이 많아서 자주 가는데 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같이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뭐 써 있는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기에 오늘의 운세가 써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당신의 선택이 옳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여기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뭐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영적 편견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두려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외에 나를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다른 하나가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어떤 착각,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뭐 점집을 가거나 요즘에는 뭐 타로점을 보나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안에 가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건 결국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뭐 저도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손 들지 마시고 혹시 아직도 이런 점을 보러 가신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에이, 선생님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믿습니까? 그 정도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한편 만약에 좀 되게 찝찝한 말이 나왔어, 좀 무서운 말이 나왔어, 이러면 좀 되게 찝찝해하는 분 안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편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 사소한 것들 해방되시기를 바래요. 여기서 만약에 교제를 하고 있다. 네, 이번 주 빨간 날 있죠, 현충일에. 덕수궁 돌담길 가십시오. 네, 가세요. 같이 가세요. 네. 같이 데이트하고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뭐 카톡으로 커피라도 드릴게요. 제가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갔던 유일한 한 명의 여성. 아내가 아니면 큰일 나겠죠? 네, 아내예요. 손수건도 주시고 뭐 신발도 주세요. 만약에 의도한 건 아닌데 이걸 봤어요. 만약에 뭐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하세요, 이런 운세를 봤다고 치면 담대하게 더 만나세요. 더 만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뭐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 뭐 설레는 마음으로 귀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귀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은 뭐 서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제가 몇 개 뽑아본 거예요. 그럼 더 가세요. 까치산으로 가세요. 김포로 가시고 인천으로 가십시오. 가서 복음 선포하십시오. 뭐 안 되면 인천 가서 승수 목사님이라고 뭐 인사라도 하고 오십시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두려움이에요. 그걸 피한다고 해서 진짜 평안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짜 두려움이기 때문에. 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편견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외모와 겉모습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 1차적으로 많고 또 오랫동안 내 안에 쌓여온 습관과 사회적인 또 관습들로 인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안에 거짓된 가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심이었던 초대 교회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인식의 틀, 생각보다 되게 완고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틀로 경계선을 긋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판단합니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또 남을 판단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기 틀이 강해진다는 거, 견고해진다는 건 내 안에 헛된 두려움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견을 야기하는 헛된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이방인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경험을 전부라고 여기는 그 태도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로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그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죠. 이제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데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본 경험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본 경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목도한 거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을 따로 순종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주저하지 않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큐티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가족들인 형제와 형제가 서로 바라보는 눈 다를 수밖에 없죠. 부모의 눈에는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으로 편견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능력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분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두려움에 여러분을 몰아넣지 마세요. 헛된 편견으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헛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견 의외로 완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강화돼요. 오랫동안 내 몸속에, 내 루틴에, 내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이 편견,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한 명의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마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그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때로는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평안을 찾기 위해 잘못된 습과 관습으로 얼룩진 그 편견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시선으로 이방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곳을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둘러싼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짓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평안을 찾기 위해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관습으로 벽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자신의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보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 헛된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나의 기준에,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나의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를 통솔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그 한 사람,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사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결한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누구같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헛된 두려움을 쫓아내는 기도, 거짓된 평안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내가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정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로 우리 J4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그 공동체, 그 J4U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J4U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근거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소망의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럴 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지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넘쳐나는 저희 보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정결한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자의 정결한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2부의 공동체의 고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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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2부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얼룩진, 중독에 얼룩진 그 늪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넣고 하나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때로는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평안을 또 찾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거짓된 마음들, 거짓된 두려움과 평안들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되어진다. 이 고백이 우리 제2부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 발걸음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내 문제의 모든 그 실마리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정말 주님의 택한 도구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군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